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믿음과 그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기도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더하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주님 것인 줄로 믿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위에 살아가며 주님 위에 헌신하는 복되고 풍성한 우리 주님의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의 생명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자리 주님 향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주의 뜻 온전히 이루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기 4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데우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펴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락기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석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가볼을 사도록 하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깬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란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가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니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으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고난에 빠지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할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깬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깬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이르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번자무리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 순환의 고리가 영적 타락과 회복, 구원이라는 이 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사 드보라라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보라라는 사사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가 이 시대를 통치를 하는데,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이제 출발이 그 순환의 고리 그대로 사장 말씀이 진행되는 걸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제 에훗이라는 사사가 구원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그 평안이 있었던 그 시대가 에훗이 죽으면서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나오고요.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 그 시대에 가나안 땅의 북쪽 하솔이라는 곳에서 이 야빈이라는 가나안 왕이 이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하솔이라는 그곳은, 하솔 왕은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지역을 치면서 이 하솔 지역은 점령된 지역입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북쪽 지역이 점령되고 하솔의 군대를 깨뜨리고 이미 점령이 된 지역인데,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몰아내지 못한,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그 이후에 이들이 계속 그들의 세력을 그대로 가지고 남아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약해지니까, 이스라엘이 그 뭉치고 연합하고 강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붙들린 그 강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들의 세력이 약해지니까 이 하솔에 이들이 완전히 그냥 흥하며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이들이 가진 군대를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정도로 강성한 세력으로 다시 일어나 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압하고 괴롭히고, 특별히 아마 북쪽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압제와 탄압이 일어나게 된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 드보라의 이 전쟁과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이 하솔이 흥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것은 내 힘이 약해지면 우리의 어떤 것들이 약해질 때 들고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강할 때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강하고 또 아니면 내 의지가 강하게 붙들려 있고 이럴 때는 별로 모르던 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몸이 약해지거나 건강이 힘들어지거나 내 상황 가운데 뭔가가 다른 어떤 것들, 또 아니면 어렵고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럴 때 우리 속에서 불쑥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내 자존심이기도 하고 내 교만이기도 하고 세상과 타협한 세상의 가치이기도 하고 내 속에 남겨놓았던 그것이 내가 약해질 때, 나의 어떤 부분들이 약해질 때 그것을 뚫고 오늘 이 하솔 군대가, 하솔왕 야빈의 군대가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제압해버리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이 하솔왕의 군대에 완전히 그냥 눌려지고 노예처럼 그렇게 짓밟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되는 것들이 문득 일어난다는 것. 하나는 완전히 몰아내는 자들, 자꾸만 쫓아내는, 내 안에서 몰아내고 밀어내고 없애야 하는 일들, 그것이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내 삶이 힘을 가지고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이라는 이 힘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그 은혜를 공급받고 그 힘을 공급받고 그 힘을 가지고 물리치고 제압하고 다스리고 나아가는 그 힘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처럼 약해져서 제압당하고 약해져서 지배당하고 약해져서 흔들리고 고통받는 이렇게 눌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4절부터 10절 말씀에는 드보라와 그리고 드보라를 돕는 조력자인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둘이서 이제 전쟁을 향해 나아가는 출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사사 드보라의 기사에는 돕는 자 바락이라는 특별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보통 다른 사사들은 보면 특별한 어떤 영웅적인 그 한 사사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그 사사 혼자서 대부분 백성들을 이끌고 또 나가서 승리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드보라에게는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돕는 자로 나타납니다. 역할이 좀 구분되는 것 같아 보여요. 드보라는 보니까 사사는 보통 우리가 어떤 단어가 사사라고 쓰이느냐면 재판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재판관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여기 지금 사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보면 이 드보라가 백성들 사이에서 재판해주고 또 판결해주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러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판관이라는 사사의 역할하고 있고요. 또 하나 드보라가 하는 역할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예언자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이 드보라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들의 상황과 그들의 삶들을 판단해주고 알려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이 역할을 사사 드보라가 합니다. 온 백성들을 불러모으고 그런 역할들을 드보라가 하고 바락은 나가서 군을 지휘하는 군 지휘관의 성격을 이 바락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가서 직접 전쟁을 하고 군대를 이끌고 지휘하고 이것은 바락의 역할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진행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락에게 있었던 모습 중에 이렇게 보면 승리의 확신이 부족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드보라로 인해서 오히려 힘을 얻고 또 격려를 받고 그래서 그 힘을 내어서 전장에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바락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 아마 승리의 확신이 부족하고 믿음이 좀 부족한 이 모습들이 아마도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드보라가 이 승리가 너의 것이 되지 못할 거다. 네가 영광을 받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히려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죽게 되고 그 여인이 오히려 영광을 받게 되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락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이 군대 장관인 이 하솔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를 마지막 잡게 되는 그 영광이 바락이 아니라 어떤 한 여인 야엘이라는 한 여인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드보라가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부터 16절은 이 바락이 직접 나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얻게 되는 모습이 쭉 이어집니다. 이 전쟁은 이 가나안 땅 전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아마도 북쪽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스불론 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많이 동원된 이 군대도 보면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여기에서부터 주로 군인들이 차출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주로 머물던 지역이 이스라엘 북쪽 지역, 우리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게데스라는 이 전쟁이 일어난 이 지역도 갈릴리에 속해 있는 그러한 게데스라는 그 성에서 전쟁이 이루어진 걸 봅니다. 그래서 16절까지 쭉 보면 이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앞서 이들의 군대, 하솔 왕의 군대를 흔들어 놓으시고 혼란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에 가서 결국은 치고 승리하게 되는 모습들이 1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2절은 그 이제 하솔 왕의 군대를 이끌던 군대 장관인 시스라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헤벨이라는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겐 사람 헤벨에 대해서 본문이 설명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미 겐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여서 애굽에서 함께 나오게 됩니다. 이 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지파 족속이 미디안 겐 족속, 겐 족속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 중에서 아마 이 모세의 처남으로 보여지는 호밥이라는 사람이 함께 섞여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장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단어로 장인이라는 단어와 처남이라는 단어, 이 처가의 남자 식구를 가리키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쓰입니다. 아마 정확하게 번역하면 모세의 처남이 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호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어진 족속이 겐 족속의 무리가 이들 가운데 함께 섞여 살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헤벨이라는 사람, 그 아내인 야엘이 오늘 시스라라는 이 사람을, 이 군대 장관을 죽이게 되는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믿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마 감동을 주시고 움직임을 주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는 시스라를 이 야엘이 죽이고 이스라엘 군대에 넘겨주게 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24절 우리 한번 더 23절, 24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다라는 걸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드보라의 기사를 우리가 보면서 좀 기억하실 것 하나, 하나님께서 주권자라는 사실이 변함없이 제시됩니다. 하나님께서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두드러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인간 참여자,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승리에 인간 조력자들, 인간 참여자들이 반드시 등장한다는 겁니다. 사사와 예언자, 선지자의 역할을 하던 이 드보라와 군 지휘관으로서 참여하는 이 바락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이 군대 장관이 시스라를 잡게 되는 이 야엘이라는 여인까지 내 삶의 영역에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는 어떤 형태로 참여하는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이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나, 교회에 맡겨진 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나는 어떻게 참여하게 될 건가, 누구를 돕고 누구를 세우고 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들에 내가 함께 참여하게 되고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 소원과 그 비전들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직분이 이렇기 때문에, 또 아니면 나는 내가 나이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오늘 나를 나의 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볼 수 있다면,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일의 조력자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자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의 날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에 내가 드보라처럼 바락처럼 시스라를 죽인 이 야엘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꿈에 나도 참여하며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 내가 힘있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모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우리 장년들의 장년부의 예배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와 훈련과 또 사역과 봉사와 헌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며 있는 모든 분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의 예배와 헌신과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모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